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로 봐서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다 같이 등불이 있었고, 그리고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열처녀가 다 열이니까 완전한 얘기고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으니까 우리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 같아, 어떤 사람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게 되겠죠, 그죠? 판단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다 미련한 것이 있고 슬기로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선악간에 우리 가운데 선악간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행동,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행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기 혼자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이렇게 비교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거울과 같으니까 이 거울을 비추어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게 그게 거울을 보는 사람의 목적에 딱 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분명히 율법서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책은요 10계명으로 되어 있고, 이 10계명은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이 나를 비추려고 하는 거고 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요.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이것을 거울로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괜찮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울이 참 감사하죠. 고맙고, 그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을 거울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서 나 멋진데 이것도 볼 수 있지만 거울 보면서 뭘 보려고 그래요? 혹시 묻은 게 없나? 오늘 내가 이렇게 모양은 괜찮나? 지금 세수 안 했는데 어떻게 보일 것 같은가? 옷은 또 이게 잘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입었는가? 이러면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거울을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흠이 있는 거나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혹시 드러나는 게 있나 보려고 이렇게 거울을 보는 거지, 언제나 내 모습을 볼 때 완벽하면 뭐하러 거울 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옷도 잘못 입은 게 있나? 아니면 색깔이 좀 안 맞나? 아니면 세수 안 했는데 머리가 흥크러졌나? 아니면 어디 묻었나? 이런 걸 이렇게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나를 비추어서 내가 혹시 죄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지를 보고 죄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는 죄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지만이 해결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 거울이 깨지지 않으면 도저히 나를 바라볼 수 없는 죄인, 나를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거지, 다른 사람 쳐다보게 하려고 거울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성경 바라보면 다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다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먹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듣는데 선악과를 먹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를 줘야죠.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 우리는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내가 자신이 먹었다는 걸 발견해야 되죠. 이것을. 그래야 생명나무가 오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게 있어야 생명나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선악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악에 나를 분별하는 거죠. 선악으로 나를 분별하는 거죠. 다른 사람 분별하려고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설교를 듣는데
내가 이 점은 어떤 것 같아, 이 점은 어떤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건 이런 것 같아, 이런 걸 다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생명나무를 주는 거죠. 이렇게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독자들,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청취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추어서 자기를 비추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나로 보이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저 사람 열심히 교회에서 하니까 저 사람 슬기로운 사람 같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걸 준비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하고 그냥 교회 왔다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지도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미련한 다섯처녀의 모습이 혹시 난 아닐까, 이렇게 점검하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옮겨가야 되죠. 우리가 미련하다는 건 살찌고 비둔하고 뭐 어리석고 그런 얘기들이거든.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미련하고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치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찌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 다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빠져나간 사람을 슬기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련하고 주님이 지혜로우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순전히 우리예요. 나를 말하는 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게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뀌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사람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속에 누구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지. 처녀가 잉태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얘기예요. 마리아 보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처녀예요, 뭐예요?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 처녀일 때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이게 처녀예요,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처녀인데, 똑같은 처녀인데 어머니가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 어머니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기를 잉태함으로써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처녀가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죠?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랑을 만났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됐다 이런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서 신랑을 만났다고 하는 건 처녀인데, 우리가 여전히 처녀인데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신랑을 만나서 처녀란 단어가 없어질까요? 똑같은 처녀인데, 여자인데, 여자예요, 여자. 근데 신랑 만나면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똑같은 처녀인데 신랑 만나면 신부라 그래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 난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신랑을 만난 거하고 만나기 전하고 이렇게 다른 거지. 뭐가 되면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녀에서 신부로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아기를 임신하지 않을 때는 처녀였는데, 아기를 임신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까 이 처녀는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기다리는데 못 만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만났으니까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처녀예요. 그러니까 처녀는 뭐 해야 돼요?
아이를 잉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을 만나서 아이를 잉태해야지만이 어머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어머니로 바뀌듯이 처녀는 신랑을 만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못 만났어. 그러면 아직도 그냥 처녀인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잉태했다. 뭘 잉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잉태해서 말씀을 낳으면 말씀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말씀의 어머니가 곧 교회예요. 말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를 믿음의 말씀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그냥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있을 때는 아기를 없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자마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가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이삭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삭의 어머니가 된다면 말씀을 소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신랑을 만난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성경에서는 아이를 잉태해야 된다. 그게 말씀이신 예수를 잉태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서는 부인이 신부고 아이에게서는 어머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아이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물론 아버지가 계시죠.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속에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등불이 꺼져가요. 그 말은 뭐겠어요? 등불이라는 게. 등불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등불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 등불이 드러나지 않으면 등으로 내가 지금 그 등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에 등불이 진짜잖아요. 이게 성령이고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아리를 들고서 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항아리 들고서 가가지고 항아리만 그대로 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항아리를 들고서 막 갔어요. 이게 가가지고 그냥 등불 속에 있는데 항아리 들고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 항아리를 깨뜨리면 속에 뭐가 나와요? 등불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빛이 드러날 때 그 빛이 어둠을 밝히면서 어둠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적군이라고 하는 그 성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이쪽 등불이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 항아리가 쌓여 있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깨져야 돼. 깨지고 등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나오면 어둠을 깨버리잖아요. 파괴시키잖아요. 어둠을. 이게 어둠에 온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라고요. 첫째 날. 그죠? 어둠이라는 땅에 빛이 들어오는 게 첫째 날이라고요. 그 첫째 날이 이루어진 것이 안식이라고. 우리 어둠이라는 나에게 빛이 오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안 오고 늘 어둠이야.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 스스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이게 어둠이 계속 있는 거예요. 거울을 깨듯이 나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어둠을 누군가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어둠이 있으면 이것은 첫째 날이 안 온 거예요. 첫째 날이 안 왔으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안식일도 안 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둠의 빛을 비추어야지만이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등불이 켜진 거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등불이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간직하고 왔다고요. 뭐가?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속에서 말씀이 왔는데 이렇게 껍데기로 뭐를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 왔다고요. 예수님이. 그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옷처럼 이렇게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옷처럼 입고 와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는 뭐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계속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게 목표야.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목표예요. 그게 최종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로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는 죽으러 간다. 이 말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다. 너와 내가 상대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다 이거야. 내가 서쪽에 있으면 너는 동쪽에 있는 자라는 거지.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착한 마음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착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정한 거죠. 동정하고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죽어요?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이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봐서는 동정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은 다소 인간들에게 좀 부딪히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게 다소 인간들에게는 좀 부딪히는 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얘기하게 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밖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왜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예수님 있는 곳에 또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드러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밖에 나가서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그냥 바람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것만 그렇게 사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걸 악하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이단이 되고 이단 교주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왜 엉뚱한 인간적인 말들을 자꾸 하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악의 말씀을 선악의 이제 말씀이죠. 선악과 나무 그거를 먹으래요. 먹으면 뭐가 된다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인류에게 온 죄란 말이에요. 그 누가 만들었죠? 사탄이 만든 거예요. 네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써놨는데 만약에 그것을 먹었다 안 먹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걸 먹은지 안 먹은지 우리가 봤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거 성경에 안 써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그건 많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옛날에 과거의 아담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 역사했던 그 하와의 꼬임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꼬이는 그 선악과의 말씀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선악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악과의 말씀이 내가 선악을 먹어서 이 말씀으로 선악을 먹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느냐?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겠느냐?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겠느냐 이거예요. 생명나무에 대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철저히 선악과로 죽으시고 생명나무가 되신 그 열매를 먹고 살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비교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선악을 먹는 사람이 선악으로 탁탁탁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멍청하고 이러겠어요? 아니면 막 머리가 번뜩번뜩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러겠어요?
머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러죠. 막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충만하죠. 그죠?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다고요. 그런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 땅에서 좀 막 엘리트 같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하다고요. 성경의 지식도 충만하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같이 그렇게 된 사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 사람을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이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저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냐, 그러면 지혜로운 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멍청한 거예요. 다 미련한 거야. 하나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미련하고 미련한 신랑을 못 만나는 처녀로 죽을 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처녀로 죽을 자들. 그러니까 내 속에 진짜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진짜 미련한 것들이 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내가 중심돼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순전히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있지만 진짜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진짜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그거 영적으로만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가, 이거를 제거하라는 거야. 이거를 보내버리라는 거야. 보내버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신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처녀는 처녀로 죽으면 안 돼요. 아이를 잉태하여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처녀는 처녀로 죽으면 안 되고 처녀는 신랑을 만나 신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는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척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다, 흰 옷, 색깔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면 순수하다 그래요. 순수한 걸 뭐라면 그 옷이니까 순수한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순수한 옷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입고 사는 게 신부란 말이에요. 미련한 것은요, 미련하고 이게 신부 반대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련한 것을 음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신부라 그렇게 말하고, 신랑 만난 자를 신부, 신랑이 있는데 딴짓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딴짓하는 사람. 영은 등은 밝혀 있는데 등이 있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꺼져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음녀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음녀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어요. 색깔이 여러 가지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왜 그 흰 옷과 화려한 옷을 갖다가 비교해놨냐면 원래 화려한 옷을 입는 게 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겠죠. 그러니까 음녀를 따르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음녀를 따르는 자가 많은 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갖다가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세상에 있는 얘기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죠. 화려하잖아요. 사람들이 따를만 한단 말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순수한 흰옷 한 가지만 입는 사람은요, 별로 보여지질 않아요. 특이하게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죠?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얀 옷 하나만 입었단 말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될 거냐 아니면 음녀가 될 거냐라고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음녀 같아, 저 사람은 신부 같아, 이걸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음녀를 제거하고 신부가 돼야 되겠어요? 속에 있는 음녀를 제거하고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또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선하게 눈으로 보게 되고 선하게 귀로 듣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순전히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를 바라보라고 쓴 책이에요. 그 자기를 위한 거울이지 남을 비추는 거울이 무슨 나에게 무슨 필요했겠어요. 이게 남을 비추는 거울이 내 거울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비추는 거울. 이렇게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거울이 깨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게 누가 깨진 거예요? 내가 깨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거울이 깨지는 거. 내가 보는 거울이 깨져버리는 날, 그날 회개한 날이에요. 그날 내가 없어지는 날이야. 그날 내가 없어지는 날이고 그날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 신랑이 이로다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문을 열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는 줄 아는데 그렇게 연다고 생각하니까 또 착각하는 거예요. 문이 깨진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문이 열린다, 문이 깨진다, 문이 찢어진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게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거울이 깨진다. 거울에 딱 놓고 보니까 거울이 나만 보였으니까 저 뒤에 너머에 있는 지성소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말씀이 안 보였고 계속 나만 비추잖아요, 거울이. 그래서 이걸 나를 비춰서 완전히 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이 와서 거울을 깨뜨려 보니까 그 속에 진짜 생명나무의 말씀이 있더라는 얘기지. 거기에. 그죠?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진짜 회개가 될 때, 내 거울이 깨질 때, 그때 그 거울 너머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라고. 그게 문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야 되고 문이 깨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깨졌다고요. 그러면 그때 2000년 전에 깨졌는가 봐. 지금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네.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은 거야 된다고.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 것이 되니까 그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인 거지. 지금 내가 죽는 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죽어야 지금 지성소 문이 열리는 거지. 예수님은 열렸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받아들였다고 자기의 심장으로.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문을 지금 열어야 돼. 그러면 지금 연다는 말은 지금 찢어져야 된다는 말이고 지금 깨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죽어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울이 깨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야? 지금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 내가 죽어야 이게 열리고 열리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나의 심장으로.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구원을 다 이뤘어요. 그 구원이 내게 들어오려면 내가 죽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냥 그거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아직도 내 속에 미련한 것들이 끼어있고 아직도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음녀의 속성이 아직도 있다면 음녀를 빨리 제거하고 음녀라는 나를 깨뜨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나를 죽이고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하고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그게 진짜 신랑 만난 사람이죠. 지금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거울이 깨지고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